네, 근래에 저희들이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예언서를 읽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도 평안하다, 평안할 때 심판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참 이 예언서가 어렵다. 또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참 무겁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예언서에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서는 심판의 말씀이 더 강조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서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강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또 그 비중이 그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심판이 더 강조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더 강조되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로 넘어간 데에는 중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심판, 회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제대로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를 읽는데 아주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언서가 나타내는 메시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바냐는 1장 1절에 소개한 것과 같이 히스기야의 4대 손, 왕손입니다. 왕족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므낫세 가장 유다에 폐역무도했던 왕, 그 영향하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팽배해 있고 불법이 자행되어 있고 모든 좋지 않은 죄악들이 난무한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나라의 개혁을 하는 데 활용했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스바냐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아인데 오늘 이 말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그 개혁 운동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해가지고 그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오늘 이 스바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도 그날을 얘기했지만 심판의 날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잘못 이끌어간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 스바냐는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물질의 신인
바알, 이 세상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금아림이라고 하는 우상을 도입해가지고 숭배했고, 1월 성신을 숭배했고,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찾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고,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복 내릴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들, 심판할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스바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에 모면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승김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세 가지의 기회를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으라,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에도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태풍의 눈과 같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가운데에도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그날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스바냐도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해요.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데,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합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그 악한 왕, 또 이 세상 그 풍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심판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살려준 그 롯의 가족들처럼, 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은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은 심판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심판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남은 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비록 과거에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오늘 3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cheer up 그랬습니다. cheer up. 그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앞에서 치어리더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예. 힘내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넉넉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한국인은 전 국민이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 상태로 보인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주의와 극도의 경쟁의 그 스트레스에 휘말려서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무슨 뉴스 사건만 터지면 전 국민이 거기에 같이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이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최근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 어떤 사건 속에서 물론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경험을 하면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한 6개월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연 치유가 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을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 뭐냐? 믿음 또는 가까운 사람의 격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치열업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려 나갈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늘어지니까 전세가 불리해지죠.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앉히고 나서 양쪽에 손을 맞잡아 들어 올려요. 세 사람의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할 때, 그들이 손을 들어 힘을 내고 기도할 때, 현장에서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도 취임했습니다만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퇴임하면서 고별 연설했던 걸 이렇게 봤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감동적이에요. 그가 고별사를 세 마디의 말로 마치더라고요.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4년 더 하라고, 4년 더 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만큼 이런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당신들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믿으세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참 훌륭한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가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도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오늘 3장 1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반복적인 것 같지만요, 점증적이에요. 더 강조하면서 더 강하게 명령을 하는 건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즐거울 이유가 있냐고요? 뭐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이유들을 스바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한탄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제가 혼자 중학교 때 그 밤에 그 먼 길 캄캄한 밤에 간 얘기했죠. 무서울 때는 뭘 한지 아세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 누가 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잠깐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냐? 첫 번째, 너희 모든 죄가 사면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잡혀갔던 그 땅에서,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형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원수를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래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3장 19절에도 그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너희들은, 남은 자들은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장애를 가지고 있고 힘이 없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들을, 그 남은 자들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너희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20절에도 내가 그때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이끌고 마치 그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이듯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사면받았고 원수가 패배했고 모든 것을 다시 돌리게 될 테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겨오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돼도 모세에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7절 전반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냥 계시는 줄 아세요? 그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전능자세요. 그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도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노래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그 즐거움을, 그 노래를,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손주를 보면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걔가 노래를 배우기 전에, 그가 말을 배우기 전에 내 노래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노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먼저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노래의 메아리예요. 메아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 메아리를 취하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노래의 메아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반사예요. 반응이에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7절 하반절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에게 명령한 동사들이 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들리면은 이 주님의 찬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세상 앞에, 모든 민족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되어지고,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건 주님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임하지만은 그날에 우리가 세계의 모든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 회개만이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를 받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걸 따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약속 붙들고 지금부터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